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말 따르라, 가나안 땅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은 너무나 위대한 순종이다. 히브리서 신약에 가도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마음은 믿음의 본보기다라고 예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루안다나 소말리아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가라는데 가야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예.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인지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교회 사람들 다 헤어지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러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사 간다고 할 때, 애굴 간다고 할 때 그냥 갑니까? 먼저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그 이주할 곳에 대한 정보를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 기후, 직장, 뭐 언어,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걸 다 검색을 하죠. 그냥 안 가요.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을 정해놓고 가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학교를 갈 거 다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가도 부담스럽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또 지금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이사 간다고 하면 포장회사 해가지고 다 돈은 들겠지만 그냥 하루 만에 다 이사 끝나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 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나쁜 사람 만나면 객사할 수도 있어요. 객사에도 보호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쪽은 뭐 지역 자체가 사막도 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사할 때 이삿짐 뭐 트럭이기 때문에 차 타고 가겠지만 그때는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도할 때 가나안 땅 가라 했지, 가나안 땅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런 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결정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결정이었어요. 보세요. 나 혼자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아내, 식구들, 식구들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동했어요. 근데 오늘 가나안 땅 딱 도착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땅이었습니까? 부귀 영화가 넘쳐나는 땅이었습니까? 딱 가니까 좋은 땅들은 다 거기 가나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가나안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아브라함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혹시나 자신의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 그러한 사람인가 의심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대는 세운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이름 보면 베델교회 참 많죠. 이름.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예, 베델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바로 제사를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 내어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예요? 저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저는 아침 인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아침에 5시 전에 일어나서
그 대신 잠은 8시에 자요, 저녁.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잘 맞춰져 있고, 실제로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신학생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서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 전역하고 미국 가서 새벽 예배를 참 많이 잘 들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힘으로 10년의 미국 생활을 견뎌내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성경 말씀 보는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 그때 공부하고 그때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운전하실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들 너무나 바쁘다, 너무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 우선순위를 따져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사실 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는 게 많아.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많아. 물론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후순위로 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지쳐, 너무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자, 그냥 자버리고. 그런 경우 우리는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돼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갖는 거고, 올빼미 형도 있을 거예요. 아침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저녁 되면 팔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는 모를지라도 저녁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 각자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장소를 정하는 것, 그 시간을 정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재능이 많잖아요. 요리도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술적인 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찬양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재능 기부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건데,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예배당에 거하는 이 시간, 이것도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에요.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은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한 선택, 거룩한 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지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 간 이유가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 안 나와가지고 대학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미국 갔어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그때 군대 전역하고 제 친구들은 다 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미팅한다, 소개팅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자존심 너무나 상하더라고요. 너무나 자존심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강에 가서 그 어디야 저기 천호대교 천호대교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한강에 그 오후 시간 딱 보면 노을, 빨간 노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앞으로 미국 갈 거예요. 미국 가서 대학교도 나올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해서 그런 되기를 소원해요. 그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거의. 그리고 한강 힘들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때 당시는 하는 일만 다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지만 뭐 한마디 말하면 그때 당시 알바 생활하고 알바하고만 그랬었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친한 친구들, 교회 친구들 지금도 아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기용이, 준영이 지금 보고 있지. 그 친구들하고 항상 제가 하소연하는 것이죠. 미래는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는 미래지만 기용아, 준영아, 나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럴 거야. 한탄한 거예요. 제 신세에 한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와 그런 한탄이 하나님께서는 다 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있더라고요. 기왕에 여러분들 말씀할 때, 선포할 때요, 긍정적인 말 선포하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희망대로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한강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바로 이러한 장소.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 그리스도인의 집이에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그 각각의 그 집안 구조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재가 있고 방이 있고 거예요. 부엌이 그냥 근데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했더니 거기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게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 근원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바로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리가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힘들겠지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잠잘 때 전에 기도하지 마시고,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운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가면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저만 보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에서 승리하십시오. 직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승리하십시오. 가장 먼저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아브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